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에는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혼자 조용히 감사하고 혼자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은혜의 저장고가 아니라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햇빛과 비와 같은 일반 은총도 받았고 영혼이 구원받는 특수 은총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 한 사람이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그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일반 생각과 반대죠. 상식과 배치되는 말입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다 퍼주고 나면 무엇이 남겠으며 어떻게 살겠느냐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고 헤아래 세계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만복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아끼면 부자 되고 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실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아껴도 계속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도 부유한 사람이 있는 것은 그런 인간의 일반적인 계산법 아래에 있는 세상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고 복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무엇이 자기에게 복이 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욕의 길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명령이 아니라 권유나 부탁으로 말씀하셨다면 인간들은 그 말씀을 잘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좁은 시야와 짧은 지식으로 오판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아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은 순종하게 될 것이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왜 물을 채우라고 하지?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여전히 맹물인데 이제는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하시질 않나. 그래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온전케 될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성을 매일 돌고 외치는 것이 어리석은 일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임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올해 어떤 분의 호의로 약간의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도들과 또 지인들과 나눌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나누면 무엇이 남겠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게 하시고 또 작은아마 이웃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주일에 한나절만 밭에 있는데 그것은 아내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고 또 펼쳐진 성경이라고 하는 자연도 볼 수 있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으니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즐겁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성도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점심 식탁이 풍성한 것도 여러분들의 나눔과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억지로 나누라고 한다면 힘이 들겠죠. 그들은 아마 받아도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한 대상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입술의 감사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절기를 정해 주시고 지킬 것을 명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는 사랑의 말씀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입술의 감사와 함께 삶으로도 감사하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